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 마귀는 싫어하죠.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기의 나라가 침범당하는 겁니다. 사단도 나라가 있어요. 구약에는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도 나라가 있다. 지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범당했고 사단 마귀가 졌어요. 그래서 1차는 세례 받고 난 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3대 0으로 졌죠. 1차적으로 졌어요.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 거죠. 이 땅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는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눈물, 걱정, 근심, 슬픔 그 다음에 마귀, 죄가 없는 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가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하고 사탄의 나라가 비교가 되잖아요. 나라는 말은 원래 그냥 바실레이아 해가지고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한글로 그랬더니 원문은 똑같은 왕이에요. 왕. 이 세상 왕이 쫓겨나리라. 내가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의 왕국이요? 사단의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구약의 사단의 왕국이라는 것은 그 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계급 문무 대신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킬 군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국이 구약 시대는 존재한 것 같지 않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가가지고 일한 놈이 없어요. 지금은 사단의 말을 듣고 귀신들이 천지에 가득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나라를 쳐부숴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를 쳐부술 때 귀신을 쫓아내서 마귀가 자기의 포로로 잡아가서 다 이렇게 하려고 귀신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당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은 자기의 나라가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말이죠. 실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불보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영적 싸움에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양 있고 잘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 교회 다니더라.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의 증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을 안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러면은 공격을 그놈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놈들도 하는 겁니까? 2판 4판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이제 이 땅에 이 땅에 지금 계속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될 텐데 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죽이게 될 때 사탄의 왕국이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미치고 날찐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이용했느냐? 사람을 이용했죠. 로마의 군사력,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인 유대교를 활용을 한 거죠. 그 뭘 활용합니까? 시기 질투심.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는데 보고도 모른 척하고 안 믿고 배척하고. 왜? 자기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선생하고 있었거든요. 율법 선생하고 있었는데 다 예수님 앞에 율법을 물어보러 간다고 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해주고 다윗이 안식일 날 제사장이 먹는 음식 그 아비아들 제사장 때에 그 먹는 것까지 다 예를 그들이 최고로 여겨주는 다윗왕도 그럼 율법 어긴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족속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춰내니까 꼼짝마죠. 꼼짝마.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었고 썼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읽어보기에는 2번 이상은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그 돈 받아 처먹는 놈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빌붙어서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가장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양, 염소, 비둘기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전해 준 겁니다. 2가지로. 얼마나 웃기냐면요. 양과 비둘기 제사를 지내려면 양과 소, 좀 높은 큰 죄나 또 높은 계급이면 소를 바치고 중간 평민 정도면은 적장 정도면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뭐 산비둘기나 이런 거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바칠 때에 자기가 끌고 와서 바칠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염소를 끌고 와서 먼 거리에서 끌고 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끌고 와서 바칠 수가 있는데 끌고 와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그것이 소용없다고 우리한테 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라. 그러니까 그러면 사면은 값이 얼마나 비둘기 값은요 18배나 더 이익을 남겼대요. 몇 배요? 18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놀이를 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싫어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이 돈 버는 수단으로 쓰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둘은 사실 원수지간이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원수지간이라. 그런데 예수 죽일 때는 짝짝꿍이 되잖아요. 둘이 다. 빌라도하고도 이스라엘하고 또 크게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도 원수잖아요. 근데도 빌라도가 다 짝짝꿍을 하잖아요. 또 그 동안에. 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 마귀의 공격은 2 종류가 있죠. 사람을 이용한 공격과 직접 공격한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접 공격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엄청난 영이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영이 속에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도 많으니까 속에 있는 영을 불러서 그것을 저도 그래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니까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초창기에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공격을 받든 아니면 직접 공격을 받든지 간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가만두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도 보아서 아는 것이고 들어서 아는 겁니다. 두 개예요.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지 자기가 짐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그 다음에 대상을 이렇게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죠. 1차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강력하게 그 120명의 무리와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구경하는 자들의 입술까지도 딱 장악해 가지고 방언 통역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증언하게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첫 열매는 귀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단 마귀도 얼떨결에 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 사단 마귀가 이게 이제 가만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40여세나 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40세겠어요? 왜 이 사람이 40세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말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40의 결국에 이것을 40일요 1년으로 계산하면 딱 40년이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딱 40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잡사를 없애버려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딱 40년 되던 해에 AD 70년에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 나라가요 모태로부터 불구자였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했지만 이들은 불구자였다. 근데 그 불구자를 살려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40년 뒤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자기 이익이나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 그 버려요. 버립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스라엘 나라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종류의 큰 분파가 영적 세계를 종교를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는요.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증인으로 한 놈이 더 붙었어요. 뛰어다니는 놈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40여세 되는 이 사람이 한 사람 더 붙어요.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14절 보세요. 4장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공회 15절에 공회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어제 제가 사전을 공회에 붙잡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경비 구역에서 너희들 뭐 하느냐 허락도 안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한 거죠. 그래가지고 공회에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신문 취조를 하는 겁니다. 70명이 대제사장 포함해서 71명이 취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조를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요? 그 옆에 지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모였는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증인이냐면 이 병 고친 사람의 증인이 아니에요. 지금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은 채 2달이 안 됐습니다. 지금 누가 죽였냐면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70명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죽였어요.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6절에 예수 죽인 자들 이름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들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 그 통치자들과 장로들, 어른들이죠.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다니까요. 얼마나 불법을 행한 줄 아세요? 사내들인도. 원래 사내들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만 합니다. 이게 법 규칙이에요. 낮에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심판합니다. 해가 안에 있을 때만.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로 합니다. 종료하고. 그런데 예수 죽일 때는 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취조하고 아침에 죽여버려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그 만장일치로 죄인이라고 판결이 내린다 할지라도 혹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형 언도를 내렸다 할지라도 사형 언도를 진짜 실행하려면 하루 더 있다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하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법이었습니다. 불법을 최소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 그냥 어둠의 때가 온 거죠.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떼거지로 귀신이 와서 다 마음들을, 사내들은 공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정죄해서 그 다음날 밤에 정죄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죽여버렸다니까. 9시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단 거니까.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장본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많은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손이 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죽일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산전수전을 겪지 않고 공생애 때, 예수님 공생애 때 산전수전을 겪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막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죽지 마, 사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누가 5장에 보면은 그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전 빌라타에서 설교하시더니 깊은 데로 그물 내려가느니 낮에 깊은 데로 가면 거기 안 잡히는데 뭐 다 될 텐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은요 레마입니다. 레마. 예, 말씀 때문입니다. 원문 한글로는 말씀에 의지하면 돼요. 헬라 원문은 말씀 레마,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뭐 엄청나게 두 배가 찢어지도록 막 잡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주여 나를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겸손히 시작했던. 그러지만 이 주님께서 너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쭉 다니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서 이렇게 산전수를 겪었는데 때로는 야단도 맞았죠. 사탄이 되기 전에는 최고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막 그래. 또 세족식 성찬식 하루 돌아가시 하루 전날 성찬식을 행하고 세족식을 행하니까 발을 씻어주고 갑자기 스승이 이상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지 이게 무슨 이것이 일입니까? 그리고 멀뚱멀뚱 찾아보다가 아유 주여 나의 발을 씻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씻겨야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기왕이면은 손도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엄청나 많은 죄가 사해집니다. 믿는 순간에 처음에는 엄청 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더러워지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적 비밀로. 그래서 자우제가 그렇게 또 그 주님에 대한 또 관계를 또 유대 관계를 줬다. 그러면 나를 다 시켜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그러다가 부인하리라. 납니까?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너 닭 3번 울기 전에 또 이게 부인한다 그랬더니 또 맹세하여 저주하여 또 그가 누구냐? 난 모르겠어. 그냥 뭐 왔다 갔다 산전수전을 겪었잖아요.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일할 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가 언제냐?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베드로와 그래서 요한이 두 번째 나면서 그 못 걷는 자를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공회를 열었는데 잘못을 핑계는 되기는 되는 거죠. 왜 랍비가 아닌데 가르쳤느냐? 바리새인들은 한 얘기고 사두개인들은 우리 성전 경례에 왜 허락을 안 받고 사람들 군중 집회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살인죄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는 큰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신성 모독죄를 해야 바로 죽이는 거죠. 근데 그런 죄는 큰 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죄는 큰 죄가 아니라 박수 받을 짓을 했어. 왜냐하면 어느 누가 그걸 고치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걸 다 옳다 잘했다 하는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요 본문에. 네, 다 잘했다 이렇게 영광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자기들은 지금 바리새인하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 잔당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열릴 것이다. 왕만 대통령만 바뀌면 우리나라 맨날 그러잖아요. 다시 재판에서 또 뒤집을 거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듯이 만약에 이들의 세력이 나서 이들이 세력이 커지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이것들을 가만 놔둬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인데 이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와 사도의 증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이 사도들의 증인이 옆에 또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 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한다고 그 사람 살리겠습니까? 그 사람 낫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냐면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주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결정할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자 16절부터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공의가 의논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이 아니고 여기에 원문을 보게 되면은 알려집니다. 알려진 표적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으니 명백하게 있게 되었으니 그리고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병든 자를 고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잡으려면 안식일에 했어야 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이 맨날 비난하는 그거인 거예요. 왜? 좋은 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얼마나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좋은 일 했잖아요. 근데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 고쳤거든요. 요한복음 나중에 강의 보면 알지만 그냥 안식일에 했다고 맨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윗도 하지 못할 일을 했네. 한 방에 그냥 아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말이야. 너희들 안식일에 소나 뭐 양이나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식일을 안 건지니?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 당하겠습니까? 지네들은 다 안식일에 그렇게 살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배가 아프니까 남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안식일인 것도 아니야. 이건 잘못한 일이 아니야. 자, 병자를 고치는 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해서 못하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하기만 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다 알려주는데 이게 성전을 들여다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증인이라 뛰어다니고 있는 이 사람이 증인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다 눈으로 봤거든. 40년 동안 지금 예배 들어온 사람 다 봤거든 이 사람을. 17절 이것이 그러나 민간이나 널리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위협해서 놓읍시다. 그러면 엄포를 놓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종은 위협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요. 사단이 공격할수록 더 강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파자의 특징입니다. 대범함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뭐냐, 17절 18절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게 결정문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이상 널리 퍼지지 않도록 위협합시다가 이렇게 먼저고, 두 번째 18절에 그리하여 그들을 부른 후에 그들의 경고하였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음성을 내지 않도록, 가르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러는데 벌 줄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가지고, 아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감옥에 또 쳐놓고. 그것을 민중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협합시다. 그리고는 엄포를 넣는 거죠. 엄포를. 근데 더 강해져 버립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복음의 증인은 여기에 보고 들은 것이 병자를 보고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사람을 치료한 거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했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과 위협을 당했을 때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 다음에 가두거든요. 아예 이제 12제자를 다 가둬요. 그런데 하나님 다 탈출시켜버려요. 나중에 베드로를 또 가둡니다. 베드로 개인적으로 또 탈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다 돕는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도와버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건들 자를 건드려야지, 건드리지 못할 자를 건드렸다는 큰 코 다치는 거죠. 큰 코 다치는 거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을 했다가 자기들이 큰 코 다치는 거죠. 큰 코. 서양이 큰 코죠. 우리나라는 큰 코가 아니죠. 큰 코 다친다라는. 얼마나 코가 컸으면 이렇게 서양 사람 이렇게 크잖아요. 코밖에 안 보이잖아요. 얼굴 보면은 얼굴이 코의 절반이잖아요. 큰 코 다친다. 근데 왜 작은 코 다친다 하지 않고 앞으로 넘어져서 그런가? 지금 우리나라 속담은 되게 재밌잖아요. 큰 코 다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과 그 다음에 위협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신다. 왜? 그거 하라고 그를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복음의 증인들은 이렇게 보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 절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목숨 내놓고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장지 역사를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베드로의 그림자 지나가는 쪽에 있어도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격이 온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반드시 그를 도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 위험에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떼거지로 한번 잡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공회를 열거든요. 12명의 제자들.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예비해놔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 쪽의 사람이거든요. 힐렐 학파에 이 바리새인에 속한데 그 바리새파에 속한 거두입니다. 가말리엘이. 그 가말리엘 밑에서 사도 바울이 타울로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12제자가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서 가뒀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써가지고요. 이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스스로 없어질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면 우리가 잘못이 되는 거니까 놔둬봅시다. 이렇게 해서 다 살려내요.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게 기왕 이 땅에 한 번 와서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내 일생 내 삶을 드리라.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을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그럼 주의종이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종들은 또 하나님 세워서 하는 거니까 내가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복음을 듣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들로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이 붙었듯이 동역자가 돼서 함께 동역하게 되면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 마귀가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더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독특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 명성케어 회계청구 연구소는 왜 그러느냐? 회계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 회계가 없으면 나중에 틀림없이 타락할 거니까. 권력의 맛과 어떤 부하의 맛 이런 게 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 할렐루야. 하나의 불순물이 없도록 언제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회개를 해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처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서 태워버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다 비유지만 복음을 증인을 못 죽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 저는 거기에서 조금 지금 제가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그만 터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로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겸손히 더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권세는 더 붙고 능력은 더 붙고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초자연적 사는 더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온전히 증언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위협을 받는 일이요 핍박을 받는 일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돕는 사람을 늘 예비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그릇들을 깨끗게 만들어서 주님이 쓰실 때 온전한 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시간과 물질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림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